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잡히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단 한 번 농담도 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던 분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지시기 직전에 체포당하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에 이제 관저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밖에서 숨어서 이제 쫓아왔던 베드로를 향해 거기 밖에 있던 소자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해요.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옆에 있던 아이들이 물어보죠. 거기 있던 자들이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다. 네 말투가 드러났다. 이렇게 합니다. 네 말투를 보니까 그쪽 사람이다. 그쪽 사람이 맞다.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뭐랍니까? 72절에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호기롭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말고의 길을 막 자르면서 그 의협심이 강했던 그랬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그 3번 부인하자마자 닭소리를 듣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너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 질문이었어요. 질문. 함께 있지 않았냐? 함께 있지 않았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3번 부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번 부인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3번 부인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네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네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함께 있었냐?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있지 않았음을 변론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베드로에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근데 뭐라고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 대단한 그 베드로 함께 있지 않았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시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느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나의 혼을 깨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의 자리에 늘 있었느냐?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역의 자리에 있었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있었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과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이건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너희를 주기 위하여 주님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함께하기 위하여. 그래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함께 있었다고 왜 말을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 순간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혼의 깨어짐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살고자 하는, 나의 혼적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질문이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그리고 우리의 영적 깊이를 확인하는 복된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도 전승에 보면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게 베드로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땅의 그 어떤 고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주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모의가 간밤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한 협의를 한 뒤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 아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형 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최고회의, 이 공회에서 사형을 딱 결정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아침이 되매, 아침이 되었다. 특별히 새벽 모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이제 공회가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건 한밤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밤중에 협의된 게 공식적으로 채택될 수 있나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한 그 채택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인 이제 인정을 받고자 아침까지 끈 겁니다.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공회가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밝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어느 정도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모임 때 결의된 사형 판결을 형식적으로 추인하기 위한 공식 모임이 오늘 27장 이 아침이 되매 요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협의를 하고, 이제 아침이니까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협의를 하고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준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이 유대 땅은요, 본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한 인물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요즘 막 국회에서 막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국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이 무엇이었냐? 당연히 일본이지. 그렇잖아요. 나라고 속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송기정 선수도 일본 국적기 막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 당시 때 밖에 나가려면 여권이 전부 다 일본으로 돼 있어요. 그게 수치의 역사이고 아픔의 역사이지만 역사는 역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그게 지성인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됐으니 한 인물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어서 누구에게 넘겼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에 의해서
AD 26년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다스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당시 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3절에서부터 10절 보면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이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그때가 참 재밌어. 하필 왜 그때냐? 하필 왜 그때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는데 하필 그때야.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긴 그때야. 넘기기 전에 후회했으면 그나마 좋을 뻔했는데, 그 역사는 가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 번 지나면 끝이야. 지금은 을의 바늘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때가 있어요. 영상 볼 때도 때가 있습니다. 잘 때도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닌데 다리 꼬아가지고 자면 뭔가 시간표가 안 맞는 것이,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지금 시간표가 때가 안 맞는 거지. 다 때가 있습니다. 하필 이 때거든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조금 전에 일찍만 깨달았어도 물론 역사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늘 후회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팔려가 버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뜻을 돌이켰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린 뜻을 돌이키면 회개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3절이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켰습니다.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돌이켰다, 뉘우쳤다, 이게 메타멜레데이스예요. 메타멜레데이스. 메타멜레데이스가 뭐냐?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떤 단어입니까? 메타노에요. 메타노에요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잠이 오면 일어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뉴젠들은 잠이 오면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공부할 때도 잠 오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메타노에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나중에 더 나아가 이제 삶까지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소극적인 회개가 있고 이제 적극적인 회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뉘우친 거 돌이키면요, 그냥 후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니 우리와 그거 무슨 상관이냐? 너가 그것과 상관하라. 우리하고 상관없다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찔려서 이제 거기까지는 했지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은들을 성전에 던지고 떠난 뒤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은을 30개 던지고 자란 거예요. 왜 은을 30개 던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인의 노예의 값이 은 30개야. 조금 어린 아이들은 20개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20개 팔려갔잖아요. 은 20개. 그런데 30세 이상이 된 성인은 은 30개. 그런데 이 은 30개를 던지고 자살했어요. 와, 안 됐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살은요,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내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왜 자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는 이런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악하고 가장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됐잖아요. 물론 사단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탁 자살하게 만드는. 하지만 스스로의 고통을 중지시키고자 했던 그 행동이 자살로 나온 거예요. 오히려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그런데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값이다. 자살했으니. 성전 보고 성전에 넣어둘 수 없는 거니까, 율법에 어긋난 대로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7절에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 자, 무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으로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타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이방 가운데 개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죽었으면 장지가 없잖아요. 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밭을 사가지고 그런 매장지를 만든 거야. 그런 데에 돈을 쓴 거야. 그래서 마치 공공기관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위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지들의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이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까지 다 처리하고, 그리고 또 그 돈을, 자살한 그 유다의 그 돈을 가지고 또 토지에 밭을 사서 무덤에 사용해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성경에 그대로 예언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19장 1절, 4절, 6절, 11절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질그릇병 하나를 얻은 뒤 백성의 원로들과 장로들의 원로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4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 낯선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곳 안에서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양하였고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느니라. 6절,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오리니 다시는 이곳이 도벳이라 불리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지 아니하고 살육 골짜기라 불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11절, 그들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음같이 그렇게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무너뜨리니 사람들이 그를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성경이 미리 다 예언돼서. 근데 여기만 사실 예언된 것이 아니라 스가랴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의 말씀 보니까 12절과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리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 안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용합니까? 사도행전이니까 베드로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인가요? 19절이죠. 이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나 피밭.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피 값으로 은 30개로 그 샀던 그 토지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 한다. 저주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과 배반을 상징하는 그 밭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이런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말씀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 거기와 반대되는 일에 그 예언된 거기에 이제 쓰임 받는 가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사내들인 공의 사형의 결정의 장면을 우리 보게 되고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제자다. 12제자는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로. 이 12제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부름받은 자가 딱 12명입니다. 실제로 부름받은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때 보내노라 아포스톨레스 사도라는 게 이제 거기 처음 나온 사도. 사도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어요. 12명. 나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11명이 됐지만 그 수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출해서 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해서 넣을 때에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피밭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 토기장에 밭을 산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기준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친히 선택하신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게 마띠아가 선택돼요. 그런데 이 12사도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12 기초석이 됩니다. 바울도 못 들어가요. 바울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볼 때는요. 이 사람들 이름이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 사도를 부르는 거.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도리어 배신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저도 예전에 보면요, 참 교만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요, 화려한 교회 그리고 막 천국과 같은 교회 막 꿈을 꿉니다.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교회 오면 전부 다 문제거리야. 그렇죠? 포장되어 있는 그게 막 교회인 줄 파라다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교회들, 대단한 조명과 그리고 음악과 전문인들과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로 사랑해주고 막 그런 교회를 막 꿈꾸잖아요. 그런 교회를 안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꿈꾸지. 서로를 교제하고 위로하고 제사를 터럭 동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모든 사람이 그런 교회만 다 찾고 있어. 전부 다 그런 교회 다 찾아. 실제로 교회가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 데가 더 많아.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교회를 막 다 그게 겉모습이지.
안에 들어가면요, 상처와 분냄과 서로 미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반목과 그 갈등과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와, 이게 막 드득드득 도배돼 있어. 그래도 막 교회가 가면 또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제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도리어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좋지 않고,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 주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좋은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게 철이 드는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렵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큰 것보다는 작고 날마다 힘든 그런 곳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구나, 바꿔 가시구나, 영적으로 철이 들 가시구나, 성숙돼 가시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구나. 우리는요, 최고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이 최고인 줄을 몰라요. 최고인 줄. 여러분들 성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 생각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왜?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데, 그렇죠? 몇 명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데 뭐 더 큰 걸 원합니까? 한두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 껍데기로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막 예배드리면서 마치 그게 진짜 전형적인 예배인 것처럼 그런 가식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시대 만들 때도 저는 또 열받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또 회개를 했어. 그렇지. 예배를 맡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를 아니면 며칠이라도 밤새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배의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거를 내가 컨트롤 해 놓느냐.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요, 그냥 막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최고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된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이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과 모든 역사 기적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분을 뭐라 부릅니까? 랍비오 불러요. 랍비오. 선생님 이래 부르면 선생님. 단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같이 먹고 자고 그리스도의 일을 전부 다 봐놓고서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와, 성령 충만하다, 뜨겁다, 불바다라 확. 죄송합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은 소위 말하는 비냐드처럼 막 웃어가시면서 와, 귀신이 떠났다, 성령이 좀 웃습니다, 하하하 웃어고 막 짐승 소리 내고 발작 그러고 이러면서 막 우리가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나가 기절했다가 입신했다가 난 새 사람이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주여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주님의 영광 함께 쓸 수 있는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원이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 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그 임재의 그 무게를 맛본 사람.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운데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 그 영광의 그 가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요, 가룟 유다처럼 최고의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을 궁리만 해놔. 날마다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 돈을 훔쳐 먹을 거냐, 돈을. 그 가룟 유다 성경에 나와요. 늘 돈에 대한 관심. 유다의 관심은 뭡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였어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는 흥하여가 나는 쇠하리라. 죄송합니다. 사역 잘 못해도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거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마치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장사를 지내러 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향유를 깨끗하게 부어버리니까 뭐라고? 이걸 왜 허비하냐 막 호통을 치냐니. 그게 가룟 유다야.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을 확인해야 된다. 늘 돈에 관심이 있었던 유다. 우리는 영적인 관심, 그리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관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그럼 구원 탈락돼 지옥 갔습니까? 그럼 막 질문해요. 근데 누가 구원받았다 얘기했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없는데.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지. 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배경 환경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간다고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멸망의 자식이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에게 한 번 나오고 가룟 유다에게 얘기해요.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줄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발을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 뭐라고요? 그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목욕시켜. 주님이 뭐 때밀이 하는 사람입니까?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다 할 필요 없다. 왜? 손만 씻으면 된다. 그렇죠. 손 씻은 이미 다 깨끗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빼진 그 예외인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한. 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진화론, 지금 막 진화론 창조론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인권위원장 그 막 청문회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국회의원이 질문하면서 뭐라고 막 빈정상하게 막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목사를 뽑는 자리냐 막 이래서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진화론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안창호 인권위원 예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하는 가운데 옛날에 이제 창조론도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론을 주장하면 창조론도 배우게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창조론이 그런 글을 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진화보다 창조론이 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이 수건이?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들?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수건이 됐다. 실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고 실실실실거리다가 실실이 계속 풀려가면서 같이 묶여지면서 수건이 됐다. 누가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아, 이거 하나라도 창조한 사람이 있을 건데, 설계자가 있을 것인데, 그게 창조론이거든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야. 자기 자녀들 정신병자부터 해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영국 무빙 갔을 때 사진 찍었던가 찰스 다윈의 딸의 무덤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가면서 모리스 목사님 얘기해요. 여기 찰스 다윈 딸이 죽은 데라고. 비참하게 죽었다. 죽음을 우리가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원숭이 새끼들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원숭이 집사님. 제가 이럴까요? 찬양할 때도 막 이럴까요? 찬양할 때마다 원숭이 새끼야 잘 있었냐? 이래야 돼요? 기분 나빠고 말 그럴까? 그럼 여기 왜 기분 나쁜데? 사람 원숭이에서 왔다면서요? 나 같으면 그러겠다. 감사합니다, 원숭이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진화론 주장하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세계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마치 가룟유다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아요. 공산주의 칼 막스 목사 아들이요. 여기 목사 아들들 깨워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느 목사님 자녀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언제 그 나락으로 갈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자살로 마감해버린 거예요. 가룟유다가 후회해도, 그때에 후회해도 이미 구원의 시간표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다음에 말씀 나눌 부분은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종교재판, 그 이후에 정치재판, 처절하게 이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위하여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귀한 직분과 또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게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계속 비본질적인 것,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게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멸망의 자식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틀이 내게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주신 이 시간표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영적인 복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두 손들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